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귀한 게 많습니다. 건강이 귀합니다. 부귀 영화 누리고 천하를 얻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돈이 재물이 귀합니다. 돈 재물이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일들 많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생각, 마음, 행동을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걸 지적했어요. 첫째는 크게 생각해라. 새해에는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쫀쫀하게 살지 말고 믿는 자답게 살아라. 마지막으로는 크게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큰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심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결단력입니다. 인간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결단의 힘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매사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앞서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의 생애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제1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친구 크리톰이라는 친구가 찾아가서 이 사람아, 이렇게 젊음을 다 보내면 어떻게 하나? 탈옥해라,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구태여 도망까지 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것 중요해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분명히 내일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저희 교회 표어를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 되어야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성도 다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능력이 생깁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야 사명바로 감동할 수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첫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속사람은 내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이 영혼,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건강할 수 있다, 강건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령이나 성령 두 세력 중 어느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 바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무소속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무소속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무소속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벌써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 속한 사람과 마귀 악령에게 속한 사람 두 부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속에 따라 삶의 내용과 목적이 좌우되고 얼굴 표정까지도 달라지고. 맞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 되었다는 거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감사 감격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얻으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 얻으면은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그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힘과 그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나니 범사가 형통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뼈아픈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의 현실 앞에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더 깨끗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영육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병든 영육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고 걸어가는 발걸음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합니다. 이상하게 무엇이 잘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가, 잘하는가. 수많은 약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상 약점, 단점이 많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을까? 회의가 갈 정도로 그런 모자라는 사람,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하면 인간적인 것이 나가요. 급하면 세상적으로 판단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부인해 버렸어요. 그때까지 베드로의 생활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는 잘 잡았냐? 고기도 잘 못 잡았어요. 여러분, 직업이 어부면 고기를 잘 잡아야 부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못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인생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퇴의연하게 믿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믿다 보면 뭐가 되겠지,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마세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 받아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신 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어느 날 결혼한 10년 된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사랑해서 아름답게 가정 만들어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믿을 수 없고,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없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 무슨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고 쉽게 얘기해요. 자기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1.5세, 2세들 보면 툭하면 기성 1세대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젊은이들 과연 1.5세, 2세들은 믿을 만합니까? 웃겨요. 상대방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그럼 자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느낀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본대로 행했어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 배우는 거 중요했어요.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능력이란 걸 알았단 말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의지나 결단에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믿음이란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능력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히 죽으셨다. 믿음으로 바람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환자를 고칠 때도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랬어요. 믿음의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보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아하, 저거구나.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죽은 믿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믿음 아닙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뽕나무 비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제일 뿌리가 깊이 박혔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 뽕나무 뿌리는 아주 뽑을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뽑을 수 없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하거나 나의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향해서 믿고 외칠 때에 뽑힐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실론과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공급받는 데 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러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하나같이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하는데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 그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정이 풀리기 전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싸움 일보 직전에 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하가 안 풀려서 400명의 군사 거느리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인간적으로 재간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책략가인 것입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열심히 있어 돈 벌어 부자 됐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인데 현재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는데 얼마만큼 매달리느냐? 한도 뼈가 부러지는 병신이 되면서까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적 엑기스가 가장 많은 기도가 여러분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외친 복음의 캐리그마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기도의 능력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쓴 물을 단물 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기도의 능력은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위기라든가 국가의 위기를 건진 사람,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유대나라는 저항할 능력도 없고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승리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뭡니까? 군사 전략에 의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타협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협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해라. 국가가 위기에 있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싸움에서 일어나 보니 다 시체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체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싸우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사업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자녀 교육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다면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고 싶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도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고 싶다 원하는 사람, 지금 자기 자리에서 보면은 그 모든 일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무슨 부자가 갑자기 되겠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성공자가 되겠냐, 아니면은 그런 것은 내게는 하나의 기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으면은 영적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고, 영적 능력만 소유하면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신모막측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의 능력 받으면은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으면, 그분만 바라보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특세 참석했잖아요. 통성기도가 뜨겁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기도하면서 다 솎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게 불신앙적인 요소 다 솎아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힘과 능력이 있는 성도와 교회 되어서 새해는 반드시 영육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